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설교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늘 이 설교를 다 하려면 사실은 스트레이트로 저에게 한 4시간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는 다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하면서 이 설교와는 전혀 무관하게 다른 부분을 다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도 진도를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 부분에서 이렇게 꼭 이 시점에서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보아야 할 부분이 보여져서 오늘 2부 예배도 1부 예배와 마찬가지로 그 다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으로 돌이키셨는가,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나누면서 성경에 보면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 하나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는 삶이 그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그것이 모세가 살았던 삶이고 그것이 다윗이 살았던 삶이고 그것이 바울이 살았던 삶이다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그저 감동받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삶이, 지속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뭘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 배후에 있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배후에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삶, 이제 그러한 신앙,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고 이런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치는데, 과거 일이죠. 적지 않은 성도들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걸 모를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많이 한편으로는 낙심하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많이 한편으로는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랬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21장 마지막 장까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 복음서 중에서도 마찬가지고 성경보다 피상적인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뭔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본문만 하더라도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뭐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바알셈을 지폈다며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대상은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 믿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진정한 제자가 아닙니다.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은 그랬거든요. 43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요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이 그랬거든요. Why is my language not clear to you? 내 언어가 너에게 명백하지 않냐? 도대체 왜 못 알아먹냐? 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냐, 이 뜻입니다.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따라서 기회 되면 살펴보겠지만,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갈망해서 따랐던 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다 떠나갔거든요. 다시 안 돌아왔거든요. 6장에 보아도. 이 8장에 보면 심지어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일반 유대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말하는 대상이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복음은 어디 복음서보다도 또 어느 신약 성경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되 피상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의미의 제자가 아닌, 본인들은 제자라고 생각하는, 본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무리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 말을 들을 필요 없이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어느 복음서만 하든 어느 복음서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라고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한 요한복음은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느 책보다도 영적 분별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은 7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 이 땅을 채우고도 남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중에 7가지만 말합니다. 그러면서 7가지를 표적으로 전합니다. 의미가 있는 징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기적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나눕니다. 예를 들면 오병이의 기적을 말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인 것을 증거하죠. 예수님이 나사렛을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하죠. 이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치신 다음에 말씀하시길 내가 곧 온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빛이 오셨는데 깨닫지 못했는가? 왜 예수님이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의 본체 되신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깨닫지 못했는가? 그걸 다루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많이 다루고 있는 책이. 근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배후에. 오늘날도 배후에 이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열매 못 맺습니다.
중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 부분을 전하려고 준비해 온 게 아니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면 무섭습니다. 가짜 신앙인 거죠. 그 아까 말한 여기에 나온 그러니까 올바른 제자들이 아닌 거죠. 이들이 곧 뭐였느냐?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화석화된 신앙. 그럼 요한복음 5장을 보십시오. 화석화된 신앙의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5장도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죠. 그랬더니 그 일로 인하여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문맥에 보면 여기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요한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였습니다. 이거는 사도행전 2장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히브리서 2장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또 이 구절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당시 성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왜?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절은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대로 서기관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될 자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암송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렇게 많이 연구했지만, 문제가 뭐였느냐? 37절. 바로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성경인데,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과는 어떠한 개인적인 교제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뜻과 의중을 전혀 알지 못했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목적과 길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게 껍데기 신앙입니다. 화석화된 신앙.
종교적인 모양만 있는 신앙. 그러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 42절에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들이 믿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고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우리가 이거 여러 번 살펴봤잖아요.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Your accuser is Moses.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모세라. On whom your hopes are set. 그 위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라. 그들은 자기들의 소망을 율법 모세에 두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고소할 이가 있으니 너희가 그 위에 너희들의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거다. 그러면서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성경을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게 아니라 신앙이 화석화된 신앙이 되어지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느냐, 우리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걸 믿느냐. 하나님 앞에 서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 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걸 믿느냐. 그러면 당연히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 700만 남짓 있는 기독교인, 이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구조사에 의하면, 정부에서 하는 인구조사에 의하면 아이들까지 기독교인 수가 800만이 안 됩니다. 이단을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믿느냐 그러면 대부분은 당연히 믿는다고 말하겠죠. 문제는 우리 700만 기독교인이 그 세 가지만이라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텐데, 우리의 삶은 기독교인 중에 10분의 1만이라도 진짜 그 세 가지만 해도 진짜로 믿으면 오늘날 교회는 이 모습이 되는 건 불가능할 텐데,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믿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안 믿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하는 말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들은 말만 하며 행치 아니하고. 여러분, 화석화된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스 목사님이 사용한 용어예요. 제가 빌렸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나가다가 화석공원이 있어서 어디를 가는 중에 식구들과 함께 거길 들렸는데 시간이 지나서 문을 닫아버렸더라고요. 속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입구에 화석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본 것 중에 하나는 나무예요. 나무 나이테까지 다 있는 완전한 나무예요. 근데 그게 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나무가 그대로 그냥 매장되면서 오랜 시간을 걸치다 보니까 돌로 굳어진 거죠. 화석이죠. 나무예요. 나이테까지 다 있어요. 모습 그대로 갖추고 있어요. 근데 돌이에요. 신앙이 이렇게 되면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모양은 갖출 수 있습니다. 근데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유 삶의 가치관이요,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는 다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이만큼도 다를 바 없습니다. 관계적인 면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 사이의 관계, 이웃 사이의 관계, 형제 사이의 관계요,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새벽기도는 안 받을지 몰라도 신앙이 화석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방법과 길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을 전혀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 관계요,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좋게 해주면 좋게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돌아서고, 이만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생명이 거쳐집니다. 세상과 죄를 이기는 것도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고요. 이게 가짜 신앙입니다. 이러한 가짜 신앙이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문제는 가짜인 거죠. 신앙이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의 자세입니다.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하나의 자세들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서기 위해 주님을 구하는 그 자세입니다.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짜이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6장 보실래요? 5장 이런 모습이 나오죠? 6장 보십시오. 6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뭡니까? 물고기 5마리와, 죄송합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하면 2만 명이 넘을 수 있겠죠. 그들을 배불리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주었는데 그것이 12광줄이나 될 만큼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거보다, 정도의 차이는 따질 수 없지만 그보다 훨씬 덜한 기적을 경험해도요, 이게 밤에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엄청난 일인 거죠.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나서 막 전화하고 막 난리를 피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의 점심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먹고 남았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겠어요? 아마 거기 있었던 사람들 그날 밤에요,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한적한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오듯이 저물매, 이제 해가 져가니까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먼저 보냈습니다. 맞은편으로. 그리고 예수님 뭐 하셨냐면 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가도록.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이때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때까지니까 9시간 내지 12시간 동안 제자들은 풍랑과 싸우느라고 전진을 못한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주시면 오라 하소서. 그래서 들어갔다가 파도로 부는 순간 빠져가지고 그럴 때 예수님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 타시자 곧바로 배가 상대편에 단,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흩어져 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랐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무슨 일만 있었냐면 제자들이 배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배에 제자들을 태워서 먼저 보내는 것만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22절 보시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던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그 다음날 사모에서 아침부터 일찍 어디로 나온 겁니까? 그리로 나온 겁니다. 어제 있었던 그 자리로. 왜?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죠. 왜냐하면 예수님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가셨고 건너편으로 가셨거든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요, 그 갈릴리 바다가 바다라기보다 호수입니다. 근데 꽤 크죠. 근데 걸어 다닐 때면 저 맞은편에서 이쪽 맞은편 올라면요,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되죠. 어떨 때는 반나절 이상, 뭐 한나절, 아니면 하루 정도 걸어야. 그래서 그들이 계속 동네마다 수소문하면서 예수님을 찾아서 어디까지 왔냐? 예수님이 계신 가버나움까지 온 겁니다. 회당에 예수님 가르치고 계실 때. 자, 그만큼 그들은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만큼 그들은 사모했습니다. 사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모했습니다. 요즘은 부흥 집회에도 차 타고 오는데 안 와, 사람들이. 요즘은 주일날도 올까 말까. 그래도 주일날 와야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래야 복받는다.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주일날 한번 올까 말까, 이런 이해인데요, 이들이 이만큼 사모해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회당에 가르칠 때, 근데 예수님 뭘 가르치셨습니까?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면서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랬더니,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쭉 아래 읽어보시면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아주 핵심적인 진리를 가르치신 겁니다. 중요한.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저들이 5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60절 보십시오. 제자 중 누구 중?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이 제자라는 말이요, 피상적인 제자, 참다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아까 8장에 나오고 7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5장에 나오고. 제자 중 누가? 제자 중. 여기는 피상적인 제자들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그랬더니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구 중에서? 제자 중에서, 피상적인 제자들입니다. 명목적인 제자, 아까도 말한 생명이 없는 화석신앙,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보세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다음에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온들 이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왕삼으로 했어요. 왕삼을 했단 말은 뭐냐면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그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사모해서 그 자리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서 그렇게 걷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찾아서 예수님께까지 왔던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돌아갔죠? 왜? 여기 핵심이 뭐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핵심은 뭐예요? 보지 못하니까. 눈이 어두워졌으니까. 어리석은 게 예수님이 살을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살 뜯어 먹으란 말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분별력이 어두워지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한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깨닫지 못한 줄 아십니까? 왜 못 깨닫는 줄 아세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요. 배우가 잘못됐기 때문에요. 겉으로 나타나는 그 이전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자세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요한복음 6장 같은 경우에는요, 26절에 나와요. 저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서 바다 건너편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오자마자 그들이 뭐라고 물었냐면,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어떻게 오셨나요? 언제 오셨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들이 보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였어요. 중심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러분 이 말은 항상 강조라고 그랬죠. 진실로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멘 그 말이라고요. 예수님 먼저 아멘 해놓고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은 진실로, 영어는 truly. 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한 모든 말씀은 진실이세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진실로 이렇게 강조해서 미리 말씀하실 때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말이야. 중요한 말 중에 특별히 중요해.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그렇게 강조하실 때 이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실 때. 그러면서 그렇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리를 말한다. You are looking for me. 너희가 나를 찾는다. Not because you saw miraculous signs. 너희가 기적적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but you ate the loaves and had your fill. 너희가 떡 덩어리들을 먹고 배를 불렀기 때문이다. 이 말의 뜻입니다. 아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뭐라고요? 표적이라고요. 표적이란 말은 심볼이라고 말이죠. 사인이라, 영어로는 사인. 그럼 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냐면, 그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저들이 깨닫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살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들은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이 표적이 의미하는 바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들은 표적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먹고 배부른데 관심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나오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부활이요 생명인 예수, 그 예수님을 알아 그분으로 살기 위해 그분을 찾아서 나오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떡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나 안정된 삶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 나오는 자는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로 열려지지 않게 돼 있어요.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눈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듣고 그토록 사모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들이 돌아서서 떠나가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는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문제예요. 겉으로 나타나는 것, 가르치는 말씀, 말씀의 어떤 어떤 진리의 어떤 어떤 지식,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중심이 문제입니다. 중심이 옳지 않으면 분별력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책보다도 요한복음이 이처럼 제자라고 설명되어 있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러나 실제로는 참다운 제자가 아닌, 실제로는 주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정체를 다루고 있는데, 그 핵심이 분별력이 어두워진 것이요, 분별력이 어두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중심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이게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이 보이더라고요. 오늘날이. 이러한 중심 중에 핵심적인 중심이 있어요. 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 지금 아까 읽은 이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해서 나와야 돼. 주님께 나올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지난주에 설명한 것처럼. 이게 우리 신앙이라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신학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고 그것을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표현한다고, 성경에. 이건 그분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분의 영광을 보고, 이 말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의 조명을 깨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존재를 나의 사랑하는 삶, 이 삶이 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배우고자 하는 자세부터가 있게 돼요. 이게 안 되면 교리적으로는 다 믿어도 말씀은, 실제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모세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 자세가 없으면. 그 6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나오되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고 자기 목표가 성취되기 위한, 그 도움받기 위해서, 그냥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나오는 자들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 나와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거와 같이 가는 게 또 뭐냐 하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자세입니다. 8장에. 그게 7장에도 나옵니다. 자, 8장에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시죠.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내 말에 거하면,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은 If you hold to my teaching 그랬어요. 너희가 내 가르침을 붙잡으면, 너희가 내 가르침에 매달리면, 너희가 내 가르침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참다운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많이 막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야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참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뭘 알 거라고요?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를 안단 말은 교리적으로 안단 말이 아니에요. 그 실제로 안단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제가 그걸 살펴볼 거거든요. 그게 우리 지금 지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에게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다, 모든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선택 여지가 없는 그 자세가 되어야 예수님이 진정 참다운 제자가 된다고 말하면서 그래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요. 여러분, 교리적인 진리를 교리적으로 아는 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진리의 실제를 아는 것. 근데 그 진리의 실제를 아는 것은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안다는 거죠.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예를 쭉 들을 겁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과거에도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한국에서 큰 어떤 교회에도 제가 집회를 몇 번 갔었고, 또 노예나 이렇게 교회 연합 이런 데 집회도 갔었고, 또 선교회적으로도 오랫동안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여러 집회를 인도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한꺼번에 이렇게 쫙 비춰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 나름대로 은혜 받고, 어떤 분들은 선교회 온 지 오래됐고 또 포도나무 교회 온 지 오래됐고 나름대로 컨퍼런스나 집회를 할 때 은혜를 받아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렇게 많이 감동을 받는데, 왜 근본적으로 그 삶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또 삶이 변하지 않을까? 요게 한꺼번에 딱 보여지는데요, 순식간에 딱 비춰지는데, 그 이전에 뭐가 문제냐면 중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인 거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죠. 안디옥 교회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각 개개인의 교회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이 했듯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도하시며 다스림 통치하시며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의중을 저들이 깨닫고 그것을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 온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게 성경 전체를 볼 때 신앙이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당연히 모든 교회가 그렇게 세워야 되죠. 자, 이런 부분 나눕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가지고 딱 바탕에 듣느냐 하면요, 맞는 얘기야. 그 틀리다 말 안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주몽 목사에게는 맞는 얘기고, 포도나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좋아. 근데 우리는 사정이 달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른 선택 여지가 없어서 그 말씀 위에 서기 위해 고민하고 애통하며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 환경과 처지를 따라 자기 임의대로 취할 것 취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실제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성경 따로 환경 따로.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된 권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가는 교회에서 누가 권사시키겠습니까? 목사님이 강당에서 그렇게 설교했다가는 그 목사님 거기에서 쫓겨날 텐데,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실제 행동으로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이게 딱 바탕에 잡혀 있습니다. 이 바탕에.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환경과 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듣고 나머지는 무시하고 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설교해도 이만큼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화석화된 신앙에서 바뀌어지지 않는 거지. 여기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7장에서 똑같은 내용이 나오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7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사람들이 예수를 못 알아봐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해. 계속 깨닫는 것을 말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한다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들이 왜 못 깨달았느냐? 아까도 말한 대로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그 자세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그 배후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나눕니다. 그날 이게 쫙 비춰지면서,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그건 한꺼번에 우리 상태를 보게 하신 거죠. 비춰지면서 다른 한 부분을 딱 보이시더라고요. 그나마 제가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래서 몇 가지 사건들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뭐냐, 이 자세로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말은,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서 6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6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귀하게 여긴다. 바로 이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잘한다, 그 얘기 전혀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저는 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당연히 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나마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것에, 이 전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몇 가지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미국 유학 갈 때였습니다. 미국 유학 갈 때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때 저를, 그러니까 그 복음의 사역을 제 삶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른 삶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직장생활 할 때 같은데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선교를 하려면 외국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를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 저에게 미국에 유학 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불가능했어요. 왜 불가능했냐면, 그 당시에는 한국에서 대학교를 나와야 유학생 자격시험 볼 자격이 주어졌고요, 그 유학생 자격시험에서 합격해야 문교부 장관이 주는 추천서가 나왔고, 그게 있어야 여권 비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유학 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집안이 유학은커녕 먹고 살기도 힘든데 유학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근데 기도 중에 분명히 주님이 미국 유학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인도도 그렇지만 저에게 뭐가 문제였냐면 환경적으로 불가능한데 만약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인지 알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제 마음에 자꾸 와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목사 되겠냐고요. 나중에 목사 돼서 성경에 보면 우리 환경이 불가능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 그 환경을 열으신다. 그게 홍해 사고 다 그런 건데 어떻게 설교하겠냐고요. 지는 안 됐으면서. 이런 생각이 딱 나니까 문제는 불가능한데 이게 안 되면 목사는 못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어떤 일주일 동안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 것을 의심하는 기간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그 일주일 동안 정말 인생에 어떤 의미도 없더라고요. 먹어도 자도 길을 가도 직장에서 일해도 완전히 공허한 상태더라고요. 아마 지옥이 있다면 그럴 것 같고요. 거기다 고통만 덜 것 같아요. 살아갈 어떠한 의미도 없더라고요. 일주일 후에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걸 확인시켜줘서 다시 회복됐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불가능한데 이게 안 되면 목사는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되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는 다른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생명과 사망의 문제였어요. 저에게는. 근데 불가능했어요. 이 자리에 딱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정말 지금도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우리가 부관 삼동에 살았는데 거기에 보면 감리교회 큰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큰 교회다 보니까 기도실이 항상 열려져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못 나갔고요. 직장 다니면서 직장 마치고 저녁에 올 때마다 그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응답은 예스였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팍 솟아요. 그래, 하나님은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법도 바꾸실 수 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믿음이 팍 솟아요. 근데 그게 하루도 못 가죠. 예를 들면 그 다음날 갔는데 신문을 딱 폈더니 어떤 기사가 있냐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미국 중산층도 자기 자녀 대학 보내기 힘들대요. 납부금이 비싸서. 그러면 내 자신이 보여. 미국 사람 중산층도 자기 자녀 대학 보내기 힘든데 그럼 완전히 땅바닥에 탁 꽂혀요. 낚시 팍. 근데 그날 밤에가 또 기도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노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런 믿음이 팍 솟아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주님의 그 말씀 붙들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엎어져 코 깨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나 찾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단 한 부분이라도 할 수 있어요. 단 한 부분이라도. 결국 하나님이 길을 여셨고요. 제가 80년대 87년까지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고요. 그 다음에 딱 또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그날 또 다른 두 사건이 있어요. 두 사건 말하고 제가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교회를 들어와서 개척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돈 버는 것도 기름 부음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돈이 굴러다니는 게 보인대요. 이 하나님의 하심이죠. 근데 목사가 목회를 잘하는 게 보여야 할 텐데 저는 초기부터 목회 못할 게 딱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요. 제가 이제 생활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교단에 신학교 이렇게 강의 나갔어요.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몇몇 학생이 이제 배우겠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라고 이제 같이 섬기잖아요. 근데
그리고 섬기니까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설교할 기회를 가끔. 근데 그분들이 설교학을 딱 들으니까요,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내가 그렇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몰랐어요. 그분들 설교한 거 보이니까 내가 보이더라고요. 그분들 어떻게 설교하면 이렇게 하죠.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딱 파악을 해. 예를 들면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많다. 딱 그럼 어떤 설교하냐면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 딱 나와.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힘든데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비결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눈이 푸석푸석해. 잘 들어.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한 걸 딱 보니까 내 모습이 보이는데 나는 우선 성도들의 문제 자체가 안 보여. 그리고 내 초점은 성도들의 문제에 있지도 않아.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러고 있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 발등에 물 떨어져 내 코가 썩지 않는데 하나님 뜻이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 여러분 간단한 얘기 같지만 근본적인 방향이 다른 거 아세요? 그러니까 목회 못할 게 보이더라고요. 방향 자체가 달라. 사람들이 관심조차 없어요. 이건 나중 얘기입니다만은 나중에 이건 한참 후의 얘기입니다. 보드람께 잘 세워지고 이렇게 한참 후의 얘기. 그때부터 부흥책에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책에 보면 영국의 일대 총리의 말을 인용하는데 종교가 그분이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해요. 기독교가 사람부터 시작하면 타락한 거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사람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되면 그거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로 돌이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때는 전체가 보이기도 전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한 번에 이제 양평도에서 한 1년쯤 있다가 오금동으로 교회를 이전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영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쭉 이제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요한복음 5장 이제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거죠. 영어 공부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젊은 주부들이었으니까 방학 때가 되면 이제 쉬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책거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이제 종강하죠. 그럼 강의 시간에는 안 그러더니 그런 사석에 되니까 그런지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우리가 여기 오기 쉬운 줄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세요? 근데 그분 얘기는요. 저는 한대로 그 말이에요. 아까 지금 예를 들면 오늘 나눈 이런 얘기들 예수님이 예를 들면 누가복음 14장에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은 내게 합당치 않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 이 말은 모든 소유의 주권이 주님께 들어주라 그 말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미워하지 마 합당치 않다. 이 말은 가족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사랑해라. 가족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려져야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다. 그래야 생명이 함께 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저는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뒤통수 맞는 것 같아요. 충격인 거죠 말씀이. 그래서 집에 가 쓰러진대요. 시름시름 앓는대요. 내가 생각하기를 그럴 수도 있나? 그러다가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이 맞대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온대요. 그러면 깐님만 또 가는 거죠. 아니 저는 전혀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저는 그냥 오늘 요한복음 6장 했으면 내일 다음 주 요한복음 7장 하는 거죠.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간신히 힘을 얻어서 왔는데 뒤통수로 또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 가 쓰러진대요. 그 일주일 동안 시름시름 한대요. 그러다 그 다음 주에 못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만 쉽게 가르쳤더라면 우리가 벌써 이 교회를 옮겨왔을 텐데 그런 거예요. 교회 개척하면서요, 그 지역 입주하고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어떤 기존의 신자들이라도 그쪽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와서 같이 교회 세워지는 데 도움이 될까봐 그런 의도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언급을, 내색을 전혀 안 하니까 저는 그분들이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그 목적으로만 한 건 아니었으니까 신실하게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이 강해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 대부분 큰 교회들이었고요. 가까이 멀리 있는 교회들이 많았고 다 목사님 오른팔 왼팔 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성경 공부하러 오죠. 근데 그분들이 메시지가 강해서 못 올 것 같다면 누가 교회에 오겠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서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절대 쉽지 않죠. 제 기억에 제가 뜬 눈으로 밤샌 기억은 없어요. 제 기억에. 근데 잠이 깊이 안 들죠. 시름시름해요. 정말 힘들죠. 이래가 교회가 세워질까. 근데 며칠 만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거는 성숙한 성도들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구절인데 지금은 명백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우상숭배, 그게 나눠진 마음, 그게 영적인 간음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푸념한 얘기가 그거예요. 결국 주님이 오셔야 돼. 어떻게 오실지 모르죠. 그 당시에요, 신문에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 한국의 큰 교회, 장로교회 목사님이 공석이니까 신문에 광고가 나왔어요. 이런 목사님을 구한다고. 여기에 쭉 자격이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도 거기 갈 리가 없겠지만 보니까 저는 전혀 거기에 해당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자격이 있었는데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쭉 써 있는 다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써 있는데 저는 하도 낙심을 많이 해가지고 거기엔 도저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뭔 얘기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려면 예를 들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되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한두 번 기도해봤다가 안 되면 안 되구만 그렇게 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되냐? 말은 이렇게 안 해요, 속으로는.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만 하고, 좀 해봐도 안 되면 죄책감 들고 낙심하고, 그게 또 회개하고 섰는데 또 그렇게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또 회개하고, 몇 번 하다 보면 안 되는구만, 죄책감만 쌓이는구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고등학교에 오면 맨날 죄만 생각나니까 그런 게 없는 다른 곳에 가겠다고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자세가 있는 한 100년 신앙생활해도, 이 땅에 1000년을 살아 신앙생활해도 단 한 발짝도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못 나갑니다. 그게 화석화된 신앙입니다. 교리적으로 알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를 들면 누가 어려움 당하면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해. 성경에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랬잖아. 이만큼도 도움도 안 되는 말입니다. 그 말은 씨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그 열매가 뭔지도 모르면서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럼 자기가 어려움 나가면 어떡하는데요? 완전히 무너지면서 말만 살아있는, 이만큼의 의미도 없는 교리만 나와있는,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화석가단 신앙입니다. 그게 모양만 있는, 생명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관계에서든지 예배에서든지 주님과의 교제든지 기도든지 살아가는 이유와 삶의 목표와 가치관에서든지 안 믿는 사람과 이만큼도 다를 바가 없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한다는 거 외에. 그러면서 교리적으로 안다고, 본인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 하고자 하는 그 자세, 그것이 여러분 바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 의지에 서는데 안 되는 거죠. 하루아침이 됩니까? 여태까지 살아가는 방식이, 삶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한두 번 기도한다고 이게 바뀌냐고요. 기도만 하다 어떻게 무엇을 기도해야 올바른 기도고,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삶에서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지 실제로 전혀 알지 못하는데 한두 번 몇 마디 기도했다고 되느냐고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찾아야 되죠. 주님 도대체 어떡합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우려고 그러면요, 저도 처음에 하나님의 길을 집중적으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제가 외국에 있는 분들의 테이프도 때로는 듣기도 하고 그랬는데, 똑같은 주제로 나오는 테이프들만 하더라도 여기서 설교하고 저기서 설교하고 이렇게 만든 설교들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테이프도 비싸요. 하나에 뭐 15불 막 이래. 우리는 1,000원이면 사거든요. 1불도 안 돼. 그것도 요즘은 뭐죠? 인터넷으로 다 공짜로 다운받았어요. 돈 하나도 안 들여. 다 오픈해놨어요. 근데 하나에 막 15불씩 그래요. 그 15불씩 되는 거, 똑같은 주제를 막 몇 개씩 사다가 듣는 거예요. 왜? 상황이 다른 가운데서 저분은 어떻게 저 삶을 사나, 그 하나의 힌트가 나올까봐. 나는 안 되는데 저분은 그 삶을 살고 있다면 저분은 왜 되는지,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그 단 하나의 힌트라도, 내용은 다른 내용이지만 거기에 새로 나올까봐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루는 설교인데도 15분씩이나 들어가면서 설교를 듣고 찾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을 찾고, 안 되니까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요 시험도 많이 듭니다. 저 초기에요 지방에 같은 데 가기 싫어했어요. 우리 그 교단, 그러니까 뭐죠, 내 이렇게 교회들 연합 지방회라고 그러잖아요. 장로교 노회라고 그러고 감리교도 지방회라고 그러고, 지방회 같은 데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가면 맨날 한다는 얘기가 몇 명이나 모여 그러는데, 맨날 건물 얘기나 하고 땅 얘기나 하고. 목회자들은 어떤 성도가 있으면 이 집사님이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딱 그분 가고 나면 뒤에서 온갖 욕을 다 하고, 평신도들 목사님 앞에서는 목사님 그러면서 뒤에 가서는 목사 임자도 안 붙이고 욕하고, 앞에서만 그러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고, 주님을 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몇 명이나 모여 할 말 없는 거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주위에서 그렇게 안 살아도 이번에 사업 잘 되고 벤츠 타고, 이번에 뭐죠, 매출이 많이 올라가지고 집 넓은 거 옮겨가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주님 따라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되어지지 않는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하루를 잘 사는데, 그런 거 보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험 들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가 자기 처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험 들었습니다. 주님 따라가다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그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안 되니까 애통하고 다시 일어나 주님을 구하고, 때로는 낙심할지 몰라도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 찾고, 이렇게 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실 때, 그게 비로소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없으면 이론만 남습니다. 그럼 교회는 난장판됩니다. 실제 삶은 전혀 안 살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에 판단한 말들만 공중에 먼지보다 많게 화살처럼 날아다니는, 이렇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망가집니다. 오늘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 쥐잘난 맛에 삽니다. 문제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이론만 남은 삶은 생명이 철저히 고갈돼서 화석처럼 모양은 있지만 관계나 예배나 삶이나 이런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역사는 완전히 고갈된 그런 가운데 사는 삶이 되고 맙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에서 제일 숫자가 많이 모인, 그래서 200만 명이 모인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러한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고 그렇게 섬기라고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장난만 남습니다. 말장난만. 왜 때로는 교회 선교에 오래 오고, 왜 집회 많이 참석하고, 그럼 지금쯤 시간이 걸리는 건 분명히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역사가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열매가 없이, 왜 근본적인 전환도 되지 않은 채, 왜 가치관과 사고도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그렇게 남아있는가? 궁극적으로 중심에 올바른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찾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 여기 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몇 분으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들었어요. 몇 분으로부터. 그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지만 그 다음에 나왔어요. 맞아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안 찾으면서 그 말을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내 삶 속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데 고민하지도 않는, 주님의 말씀이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야 되는데 안 되는데도 고민하지 않는,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전혀 아무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몇 번 해봤는데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렇게 나오면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완전히 옆으로 가버린 거죠. 껍데기만 남는 거죠.
화석화된 신앙이 돼버렸다니까, 돼간다니까.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만 알기 위해서도요, 하나님 우리를, 주님을 찾으면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내 삶 속에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고,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어떻게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경험하는 이 자리까지 나가려면,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에 그저 한두 번 기도했다고 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기 때문에 저들이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으며, 그러면 그 아까도 말한 대로 그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가 응답되는가, 이렇게 배우려고 보면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는 게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안 되니까 왜 안 되는지 도대체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해도 다 잘 되는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 건 분명히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행할 것인지 찾고 구하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렇게 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도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여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가야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인도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서 인도할 수 있죠. 자기는 그 사람을 전혀 살지도 않으면서 교리 적으면 가지고 자기도 문제가 닥치고 완전히 무너지면서 자기는 환경이 괜찮다고 어려운 사람에게 교리 적을만 갖다 대봐야 이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간다면 평생을 배워도 못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사역이 말기까지도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고 내가 주님을 알게 달려간다고 말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주님을 알기 원한다. 그 부활의 능력을 알기 원하고 그분의 고난의 동참함도 내가 알기 원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삼층전까지 다녀온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 죄송합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만 해도 여러 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바울이었는데,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 그의 사역의 말기까지도 달려가고 있죠. 자, 보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제 말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교회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우리가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부르심을 나눠도 의미가 있지, 이런 자세가 없으면 나눠봐야 말장난입니다. 설교 듣고 그렇다 하고 돌아가지만 하루 이틀한테 다 까먹고, 들은 얘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전혀 그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 우리는 괴물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텐데, 결국 리더가 가장 문제여서 제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제가 제일 먼저 회개하고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정말 그렇게 주님을 찾고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 한 부분에서라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기 위해 고민하고 구하고 찾고 순종하고 두드리고 그렇게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아는 데서 하나하나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적인 생명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국내에서든지 외국에서든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